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 The Particle of Christ's Sufferings. 제가 이 제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 4장에 자기 자신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실 때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The love of the forgivenes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실 때에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그 경험의 사랑, The love of experience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만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누구의 양을 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김재문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저도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The ministry of the Jesus Christ입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양을 먹이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사역이라 하니까 The ministry of the cross입니다. 그러면 본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0장 이렇게 살펴보면요, 부활하실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의 첫날에 동이 트기 전에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무덤의 돌 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급하게 베드로와 제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제자가 그 무덤에 왔습니다. 그 암화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저녁에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손과 그리고 허리에 그 창에 찔린 흔적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보고 만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드레 후에 도마와 제자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못의 흔적과 창에 찔린 흔적을 만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야, 이제 다 틀렸어. 이제 나는 고기 다시 잡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고 그 디베라 바다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먹을 것이 없느냐 물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얼마나 잡았으면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잡혔는데요. 아마 큰 고기였던 것 같아요. 153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도의 삶을 쫓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해야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정말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양떼가 아닌, 베드로의 양떼가 아닌 내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고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를 때 그물을 내버려 두고 바로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물에서 걸어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 걸 보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좀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걷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잘 걷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괜찮은데 그냥 풍랑이 있는 걸 바라봐가지고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광채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그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 초막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그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옮길 수 있고도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너희는 깨어 있어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종들이 달려와서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붙잡으려 할 때 칼을 내어 종의 귀를 맨 자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고 성질이 급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저 같은 죄인도 베드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중에서도 으뜸 가는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첫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Loves thou me? 그래서 또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개발하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불렀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나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15절 16절에 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헬라어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17절의 질문은 뭐냐면요, 필레오 사랑, 우정에 관한 그런 사랑으로 헬라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지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얘기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고 우선 용서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완전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정이 급하고 기도하지 않고 졸고 또 길을 대고 그랬던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을 길을 쫓던 그런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보면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저주하여, 그죠? 이건 완전히 부인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가 이때 하나님께 회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볍고 허물 많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믿음이 없는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사역자로 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번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성경 찬송처럼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 모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자백하고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기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7 verse 3 and 4.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얼마만큼이냐요?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들고 베드로는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질문하니 어떤 이들은 침례 요한이요, 그리고 엘리야요, 에레미야나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실 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급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귀한 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 사람들은 반석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반석이 아니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였기에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사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르시고 싶었지만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경배하길 원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필레오 우정의 사랑인데 베드로는 배신을 했잖아요. 그죠? 저주하며 그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완전한 증인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요, 그 베드로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합니다. 그 아시나이다를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이다. 근데 이거는 직관적인, 지식적인 그런 암입니다. 근데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는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경험으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 무엇이든지 전지전능 그리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적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매일에 경험되지 않는 사랑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올라가 보면요, 15절에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요, 고기 잡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 물질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묻면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 물질, 삶보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된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된 경험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그리고 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 Peter chapter 5 verse 1 to 3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의 권하노니, 베드로입니다.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신 베드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제자의 삶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한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예수님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으라. Feed my sheep.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칠하고 구별하고 세운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남기고 두고 산으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시고 그 찾은 양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시댁, 그리고 동생, 아빠, 또 저의 경우에는 저희 동생, 여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Matthew 18, 11, 12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제자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15, 17절에 보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의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것은요, 보스케라고 헬라어인데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즉 지역교회의 목사가 성경 말씀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먹이다라는 부분은요, 이거는 그 보스케가 아니라 포이마이네라고 하는데요, 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들이 사나운 동물로부터 지키고 변등양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성도들을 인도하며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성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먹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 공격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는 연약한 어린 양과 성숙한 양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젖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경험된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 교회의 멤버가 되며 리더의 훈련을 받아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The Ministry of the Cross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와 비두니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경험된 사랑을 고백했을 때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했던 사도행전 교회에 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는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라고 할 때 걸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을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따라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있을 때에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너가 나를 쫓아올 수 있을 거야. 여기는 쫓아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성령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재물,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배신했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사랑 그리고 경험된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 Peter chapter 4 12 and 13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정말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겨낼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용서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경험된 사랑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았기에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쫓으라. 19절 맨 마지막에 나를 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 저는 불완전한 자,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제가 도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허물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그 경험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족한 게 많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 이거를 고백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손을 들어 예수님께 기쁨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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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손 모았습니다. 내리십시오.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제 내 양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은 없지만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하기에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 손을 올려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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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백하시면, 여러분 고백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험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제가 양을 먹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특권을 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